5장 3절 24강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주를 3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한 게 정확하게 작년 9월 첫째 주인가요? 야심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전달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판넨베르크의 책이 출중하기 때문에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으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얽힌 신학적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흐름을 더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자연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적 삶에 대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있었던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 강의 마지막 문장에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성격으로만 넘겨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인간적 현실성, 인간적 모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간적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간적 삶에 있는 정말 알짜배기 이런 것들을 인간적 현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인간적 현실성을 해석하는 연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이 용어가 초자연적 성격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그 당시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초자연적 차원으로 자꾸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의 신학적 의미를 전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본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 이해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 문제를 우리의 주와 연관시켜서 판넨베르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면서 더 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연결되는데 결국 그 두 문제를 연결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떤 깨달음이 왔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식, 깨우침이라고 하는 정도죠. 물론 그것을 절대적으로 계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깨우침이 왔다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가는 힘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며 창조의 영이고 종말의 영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그분이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의 영성이 심화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령도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령과 우리의 소통이 하나님 계시의 부분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인식들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은 허풍인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낱말 뜻이야 어렵겠습니까만 이것은 낱말 뜻 너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계시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 개념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을 하나님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계시가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계시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몇 가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깨우침들을 계시와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곧 계시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계시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하나님 경험은 있는 거죠. 코끼리 털 하나 정도의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진술도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인 경험인 겁니다. 코끼리의 털 하나를 경험하고서 이게 코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코끼리의 정말 수억 분의 1 정도의 경험인데 그런 것을 두고 코끼리가 나타났다. 코끼리를 실체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뭘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전제하고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면 전체 역사가 계시인 거예요. 종말에 가서야 바울이 표현한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로 모든 실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드러남이지요. 지금은 다 비밀이고 은폐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때 가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계시 개념을 정리하고요.
오늘 강의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는 아들이며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는 일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와 분리해서는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를 통해서 현재적 현실성이 된다는 말이다.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랑을 증명한다. 이런 한에서 예수 자신은 그가 세계와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상당히 늦게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한 분입니다. 계시를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지요. 기독교 신앙이 다 그것의 기본적인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의 삶에 그의 인간적 현실성에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노출,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계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몇 가지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 현현으로 경험했거든요. 부활 경험인 거죠.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인식된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되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대라. 부활이 뭐냐?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 현현에 대한 경험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가면 나오겠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에 담긴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수에게 초자연적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현실성의 하나님의 구원 통치, 그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를 통해서 현재적 현실성이 된다는 표현이 좀 까다롭지요.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차근차근히 신학적인 용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 용어들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신학적 현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신자들이 신학책을 읽을 때 넘기 힘든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해설에 대한 저희 강해를 꼼꼼히 귀담아 들은 분들은 귀가 좀 열릴 거예요.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이 책을 대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세계 속으로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문장도 그런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이런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미래란 미래에 가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가 예수를 통해서 현재적 현실성이 된단 말이죠.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날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바로 역사적 인물이었으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를 통해서 역사 안에 선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과정에서 예수는 시간을 뚫고 올라가서 선지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 혹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임한 자. 그래서 비록 역사의 한 시기에 살았지만 영원한 신성과 일치된 분.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아들, 주 이런 칭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된 거죠.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갖는 선제성을 뜻한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라 할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으로 출생하기 이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재한다는 언급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과 예수가 일치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일종의 귀결이다. 이 계시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완결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계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유한하며 우리 모두처럼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의 선제성이라는 말을 인정하기 어렵지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으로 있는데 100년 전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있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성이거든요. 신성은 시간과 공간이 허물어지는 방식의 절대적인 존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역사적 한계 안에 사신 분인데 선재한다거나 신성에 참여한다는 이런 말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원전 3, 4년에 태어나서 한 30년 사셨던 그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영원한 곳과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크로노스의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카이로스죠.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인간적 현실에 하나님이 계시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드러난 거니까요.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잖아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만 있었지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선지한 자죠. 지금까지 설명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리 자체는 크게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앞에 있는 단서들을 빼고 그냥 예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가 역사 안에 드러나기 이전에도 이미 신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걸 전제하면서 다음에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에게 주 칭호가 부여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라는 특징이 매우 확실해진다. 이러한 특징적 표현은 원시 기독교 전승이 견지한 고대 기독교의 고백 양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개념과 주 칭호 개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진정한 통치자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 칭호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예수는 원래 그렇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확장된 것에 불과하구나.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유한 인식과 경험들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러한 인식이나 경험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한 어떠한 사건들, 경험들의 근거에서 또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전해 나간 혹은 심화, 확대해 나간 그런 거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상투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러한 존재론적 진리의 영의 활동이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더 근원적인 세계와 사건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는 거니까요. 예수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에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로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이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죠. 주, 즉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경건한 유대인이 직접 부르기 힘든 여호와라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바꿔 쓰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부활 이전의 예수는 단순히 의례적인 대화의 차원에서 주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후에 이런 습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쓴 주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로 용해되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그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과 또한 이런 과정에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예수에 대한 언급은 즉 예수를 신적인 의미에서
주라고 한 언급은 예수가 종말론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원시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칭호보다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훨씬 분명하게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를 상위적인 개념으로 결정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다. 그냥 인간적인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정도에서 하나님인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주님, 이렇게 용해 그렇게 해석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칭호보다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칭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를 더 권원적인 것으로 말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더 핵심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로 더 정당화되는 거죠.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네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도 신적인 위탁을 받은 자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키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라고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힘드니까 바꿔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엄청나게 신적인 본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일치, 핵심인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의 관건이 되는 건데 그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번역인 퀴리오스가 훨씬 더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를 이야기할 때 우선적인 거다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수하에 속하는 하부 구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갖는 기능은 피조성의 한계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주로 헬라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본질로서 이해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해가 바울에게서 항상 발견된다. 여기서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직에 대한 사상은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만약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알림을 뜻한다면 이러한 인식의 발전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최종적인 성격에 의해 본질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보다는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는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군요. 헬라 지역과 유대 지역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다르고 키리오스라는 이름이 다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초기 기독교가 굉장히 엄밀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 같군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 문제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작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마치 연금술사의 작업처럼 창조적인 이해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유대교적인 배경, 헬라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연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니까요. 그러한 모든 연관성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채용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도 결코 아니고요. 그러한 논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더 원천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핵심적으로 부활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흐름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유대교의 헬라에 의한 이해들이 일종의 지평융해라고 할까요? 그것이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고유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기독론이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전하는 설교는 자칫 아전인수로 빠질 수 있고 아니면 근본을 놓친 채 변죽만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발생되는 위험성들이 지금 말한 몇 가지와 더불어서 신학의 중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학이 도구적인 차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학이 소유격 신학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의 신학, 예를 들자면 민중의 신학, 정치의 신학, 여성의 신학, 생태의 신학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학이 사용된다고 하면 소비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도구화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죠. 신학은 기본적으로 기초신학이어야 하고 오늘 기독교 신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청중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추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방식의 신앙과 신학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과 우리의 주라고 하는 두 가지 칭호가 서로 연결되면서 핵심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이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과 헬라적인 전통에서 약간 다른 해석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융해되어서 고유한 기독론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고백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이 두 언급은 언어적 강조점에 따라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반대로 서로 다른 의미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는 그것의 전승사적 유래로부터 도출된다.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입장을 오직 세상과의 대립적인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직접 파악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두 가지 칭호가 다르게 비슷하게 통합적으로 비슷하게 상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하는 것인데 언어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예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전승사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역으로 퀴리오스, 즉 주라는 칭호는 우선적으로 세상과의 관계가 통치적 의미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과 예수의 일치, 즉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입장이 이 칭호에서 오직 비명시적으로 결정되고 또한 그 출생에서부터 고유한 그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형성되어 가는 중에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우리의 주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도신경은 이미 이 두 칭호를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아들 칭호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위치가 설명되는 것이며 주 칭호에 따르면 우리와 세계를 향해서 그 칭호의 토대를 두고 있는 예수의 위치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한다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통치적인 차원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그에게 나타난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정확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위치, 주는 예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위치, 결국 두 가지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로서 예수는 초기 기독교회의 신앙에서 헬라 세계가 알고 있던 여러 종류의 주들과 관계된다. 한편으로는 헬라식으로 키리오스라는 칭호로 불린 로마의 카이저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적인 것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에 대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키리오스로서 세계의 참된 주로서 선포되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지배당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서 특별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예수가 퀴리오스라는 징표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 이래로 주라는 칭호는 그리스도를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모든 다른 진리를 지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리로 증명되는 그것이다. 주는 통치자거든요. 일부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변증하려면 미리 종교 방식, 즉 어떤 한 부분에만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이 변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로서 점점 더 한 발짝 나가면서 그러한 요구를 초기 기독교가 받았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의 대화도 계속했어요. 보편적 진리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보편적인 우주론적인 진리의 근거를 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이러한 특징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용한 거예요.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이때의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연과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 진리의 차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심리 차원, 어떤 감수성 차원, 종교적 본능 차원 이런 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부터 있었던
보편적 진리 차원에서 요청된 선교라고 하는 점에서도 불합리하고 그 근본을 우리가 놓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보편적이고 우주론적인 진리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진리들을 지향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지향하고 지향이 반대말처럼 사용되지만 독일어 용법으로는 지향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변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반합이잖아요. 지향을 가리키는 독일어가 아우프헤붕은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명제들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진리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모든 여타의 진리들, 여기는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 고고학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진리 아니겠어요? 모든 여타의 진리들을 지향하는 것으로서의 진리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향해서 끌어올려서 새로운 진리가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참된 진리로 증명되는 것이다. 신학이 가야 될 길,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5장을 마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복잡한 교리사적 논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딴 세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먼 길을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정보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심화되는 작업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권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났습니다.